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여름에 한번 휴가를 늘 다녀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주로 여름에 아마 한 열흘 정도 이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시는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여러 친구 연배되시는 그런 친구들과 함께 부부 동반해서 여행을 크루즈를 다녀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한두 빠지고 이렇게 다녀오시기 때문에 다녀오시고 나면 이제 잘 다녀오셨죠. 그렇게 인사를 하면 대체로 어땠는지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번 여행이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세요. 근데 어느 한 해는 다녀오시고 나서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잘 다녀오셨죠? 그랬더니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번에 참 깨달은 게 많습니다. 그러시면서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여행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올해의 크루즈를 갈 때는 평소에 가시던 분들 외에 새로운 어떤 가정이 아마 들어오셔서 함께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새로 가신 그분들과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그분들 때문에 그 열흘간의 그 여행이 지루하지 않고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정말 아쉬울 정도로 빨리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많은 여행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열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다면 어쩌면은 정말 그 시간이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참 답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언제 그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이라는 이 새해를 맞아서 열흘 정도가 아니라 365일이라는 이 긴 여정을 떠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누구와 함께 이 여행을 떠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와 동반해서 누구와 함께 이 긴 한 해의 여정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어쩌면은 우리가 정말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또 한 해를 살아가느냐 하는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 인생의 여정을 나 혼자 외롭게 걸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집에 가서 봤는데 이렇게 밑으로 긴 족자가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 족자에 임중도원 하는 한자가 써져 있는데 번역을 한자를 풀어보면 짐은 무겁고 길은 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오케이전으로 그 글이 써져 있는지 모르지만 문자 그대로 하면 내 지고 있는 짐은 너무 무거운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 한자어를 보면서 제가 옛날에 살았던 시골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들이 때로는 지게 위에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쌀가마니 같은 그런 짐을 지고 읍내로 갔다가 또 읍내에서 짐을 지고 와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머님이 머리 위에다가 아주 큰 그릇에다가 무슨 무거운 걸 담아서 이고 가기도 하시고 무슨 보따리를 이고 가기도 하시는데, 짐은 무겁고 날은 저물어 가고 길은 먼데 혼자서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예전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그렇게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간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이 한 해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남편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내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를, 또 때로는 친구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마음 편하도록 잘 그렇게 좀 맞춰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출발하지만, 사실 한 해를 지나고 나서 한번 돌아보면 내게 가장 힘들고 내 마음에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면서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좀 색다른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것이 질병의 짐이든, 그것이 가난의 짐이든, 그것이 자녀의 짐이든, 그것이 어떤 고독함의 짐이든,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짐이든 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이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특히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해는 바뀌었지만 달력은 바뀌고 숫자는 달라졌는데 여전히 내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그대로 놓여져 있고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다고 생각되는, 무엇보다도 나 혼자서 이 외로운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초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그분에게 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내게로 오라 그렇게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과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 쉼이,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쉼 정도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육체적으로는 편하고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몸은 조금도 피곤하지 않고 물질도 있고 다 가진 것 같은데 왠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 자는 마음의 쉼을 누릴 것이다. 온전한 쉼, 온전한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원래는 제일 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쉼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유대인들은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중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면서 율법에 명하지 않은 것까지 11조를 아주 사소하게 다 챙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을 내어서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던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고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고백할 만큼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완벽주의자들이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흠이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도 이상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식과 평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오히려 마음은 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은 더 비판적이고 정죄하고 강팍해지고 교만해지는 강박관념에 쌓여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체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는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에 여유가 없고 우리 자신의 마음에 안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에 안식이 없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절대로 너그럽게 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것들은 다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내 안에 참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상대적으로 남을 낮추어서라도 내가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어야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지고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른 많은 사람들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쥐어줬습니다. 자기들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의 요구들을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무겁게 지웠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에게도 쉼이 없었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에게도 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시대의 영적 교사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줄 수 없었던 그 안식과 평안을 주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정말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꼭 해야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는 것이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하는 이것은 더 쉬운 말로 동행을 의미하고 또 동반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이 나의 멍에를 메어라 하는 이 예수님의 요구를 우리 한국의 멍에를 생각하면 어쩌면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멍에를 한 마리의 소에다가 멍에를 메우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아버님이 이제 그 농사를 지으시고 과수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소가 이 멍에를 메고 그 멍에에다가 이제 밧줄을 연결해서 그렇게 쟁기를 연결해서 밭을 갈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멍에를 메어서 밧줄을 연결해서 달구지를 끌고 가는 거기에 앉아서 그렇게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거의 한 마리의 소 위에다가 이렇게 기역자로 생겨 있는 그 멍에를 얹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는 소의 멍에를 메울 때 결의의 소에다가 멍에를 메었습니다. 이 한 결이라는 것은 두 마리의 소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를 나란히 놓고 그 위에다가 일자로 되어 있는 나무, 이 막대기 같은 그 무거운 나무를 메어서 그걸 멍에로 쥐어서 이제 그게 쟁기를 달든지 아니면 수레를 달아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를 사용할 때에 한 결의의 소에다가 멍에를 메었습니다. 나란히 놓고 거기에 일자로 만든 나무 멍에를 메어서 수레나 쟁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할 때 멍에를 같이 한다 하는 것은 마치 두 마리의 소가 나란히 그렇게 멍에를 메고 나란히 걸어가듯이 우리 신자와 불신자가 그렇게 한 멍에를 메고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멍에를 메고 같은 마음과 같은 목표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실 때 그 의미는 주님이 지고 계시는 그 멍에에 우리가 함께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나란히 그 멍에를 메고 가자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자기의 멍에를 메고 가시는데 그 아래에 들어와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어서 나란히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란히 함께 걷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가치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을 때에 어긋남이 없이 뒤뚱거리지 않고 그렇게 주님과 나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야외 예배에 가면 여러 게임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이 발을 묶어서 뛰는 그런 경주가 있습니다. 소위 2인 3각 그렇게 부르는데 두 사람이 한 짝씩 다리를 이제 묶어서 그렇게 뛰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 대체로 이제 부부를 그렇게 한 팀으로 만들어서 뛰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부는 정말 한 분은 키가 크고 한 분은 작고 한 분은 좀 마르고 한 분은 좀 뚱뚱해도 이 호흡을 잘 맞춰서 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 둘 이렇게 막 이 구호를 붙여가면서 그 플래그 있는 데까지 아주 신속하게 그렇게 나란히 잘 뛰어 들어오는
부부가 있냐 하면 어떤 부부는 키도 비슷하고 날씬하고 잘 뛰실 것 같은데 어쩐지 그 호흡이 잘 안 맞는 부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듯이 여기서 나와서 막 싸워가면서 뜁니다. 뭐 들쑥날쑥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하고 이래가지고 가다가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가고 그렇게 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의 핵심은, 이 2인 삼각이라는 게임의 핵심은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달리기 실력이 좋고 아무리 뭐 탁월해도 여기서는 둘이 한 마음이 안 되면 절대로 이 경주를 잘 마칠 수가 없습니다. 멍에를 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치고 계시는 그 멍에 아래 들어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어깨에 그렇게 치고 같이 걷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과 계획과 방향을 따라서 그분의 속도와 보폭에 맞추어서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을 걷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주일 교회에 나오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례를 받으라는 초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으라는 그런 초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든지, 얼마나 세례를 받은 지가 오래되든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것은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아는 그 어떤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함께 걷자는 것입니다. 그분이 낮은 곳을 향해서 가면 나도 낮은 곳을 함께 따라서 주님과 가고 주님이 험한 곳으로 그렇게 가면 나도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험한 곳으로 걸어가고 주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시면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주님의 초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첫 반응은 많은 경우에 그것은 피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멍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겁고 힘들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저도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멍에를 한번 보면 그 두꺼운 나무로 만들어진 멍에에 쇠로 이렇게 뭘 붙여가지고 쇠를 박아서 쇠 사슬 같은 것을 박아서 그렇게 이제 연결해 밧줄로 연결해 놓았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는 그걸 들어 올릴 수도 없는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 무거운 멍에를 어깨에 쥐고 거기다가 쟁기를 달아서 아니면 수레를 달아서 끈다는 것은 사실 무거운 멍에입니다. 멍에가 무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멍에라는 단어는 무겁고 힘들지만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어떤 경우에 내가 멍에를 진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대체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그렇게 말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순복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할 때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기보다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지나가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예수 믿지 마. 너무 열심히 예수 믿지 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아프리카나 중국으로 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좀 너무 열심히 예수 믿지 말고 좀 적당하게 믿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향한 그 헌신과 봉사를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멍에를 지고 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지어서 나를 힘들게 부르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봉사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어떤 사역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첫 선악과를 먹을 때 사단은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색한 폭군처럼 너희를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올가매어서 너희 자유를 구속하는 거야. 내가 얼마든지 스스로 선악을 알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계명을 가지고 너희를 올가매어서 그렇게 이 계명을 멍에로 그렇게 너희 어깨 위에 얹어놓은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그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늘 속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고달프게 될 거야. 그때부터 너는 너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야. 너는 이제 네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날에는 너는 이제 고생길에 접어드는 거야. 사단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더욱 온전히 헌신하고 순복하며 가까이 동행하려는 우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단의 유혹을 아시면서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자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 하면서 그 앞에다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는 그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동행하시는데 우리를 억지로 잡아서 끌고 가시는 분이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멱살을 잡고 거기에 멍에를 이렇게 메워서 가듯이 우리를 거칠게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아주 젠틀하게 부드럽게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연약함이 있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연약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주님도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주님이 이미 통과하셔서 몸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 3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 앞에서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오히려 연약한 갈대처럼 상한 가운데도 꺾지 아니하시고 다 꺼져가는 심지처럼 가물거리는데도 우리를 끄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에 연약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역하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리셔서 풍성히 열매 맺을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3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기다려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이 겸손하다 하는 것도 주장하는 자세로 높은 데서 나를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권위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손수 모범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성탄절을 보냈는데 왜 영원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이 연약한 몸을 입고 그렇게 초라한 마구간에 내려오셔야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낮추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면서 우리를 정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와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안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29절 후반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서 동행하는 그 사람은 마음의 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얻는데 그 이유는 그분이 내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그분이 내게 지우시는 그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멍에가 가벼울 수 있습니까? 보통 멍에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짐이라는 것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무겁게 마련인데 어째서 내가 메는 그분의 멍에가 가볍고 내가 지는 그분의 짐이 가볍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그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자신을 순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멍에를 쥐고 계시는 그분 옆에 들어와서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함께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24시간 바라보면서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그분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24시간을 그분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복하며 살아갈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주님이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지시기 때문에 그 멍에는 내게 너무나 쉽고 나는 결과적으로 그 짐의 무게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동행의 기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내 삶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흘간 크루즈를 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지낼 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매일 매시간 동행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여행이라면 백리길이라 해서 우리가 걷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백리를 걷는다고 해서 정말 그 길이 피곤하겠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 주님과 함께 매는 그 멍에 함께 지는 짐이 조금도 무겁지 않고 조금도 피곤하지 않고
기쁨으로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장례식이 생겼습니다. 연세 많은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운구를 해서 운구차에다가 이제 그 관을 넣고 그렇게 장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저는 그냥 교역자로 참석을 해서 그렇게 이 옆에 이제 부교역자로서 이렇게 서 있는데 아마 6명의 운구위원 중에서 한 분이 발인 예배만 드리고 아마 시간이 안 돼서 하관 예배에 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이제 이 하관 예배를 드리려고 운구위원을 찾는데 운구위원이 5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 서 있으니까 한 집사님이 흰 장갑을 저에게 주시면서 목사님 운구위원으로 좀 수고해 주시는데 목사님은 그냥 이 가운데 서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선 급하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갑을 끼고 앞에 한 집사님이 건장한 분이 서시고 또 제 뒤에 건장한 분이 서고 저는 가운데서 흰 장갑을 끼고 그냥 그 관에 이제 그 들어 올리는 레일에다가 사실은 그냥 손만 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힘을 주려고 해도 양쪽에 있는 분이 벌써 앞뒤로 이 관을 힘있게 들어 올리니까 가운데 있는 저는 뭐 힘있게 들어 올릴 것도 없이 미안하지만 그냥 손만 올리고 가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운구를 했습니다. 정말 제 앞뒤로 그렇게 힘 있는 분들이 서 있으니까 제가 가는 이 길이, 그 운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내가 져야 할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나는 멍에와 짐이 너무나 쉽고 가벼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순복하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엄청난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하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영으로 계시는 그 주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고 그렇게 한 달, 2달 동행하고 그렇게 1년, 2년 동행해 갈 때 마침내 내 인생의 여정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매일 매달 매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연결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18년 새해에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한 해의 삶을 걸어가면서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나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그렇게 한탄하면서 나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어울려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외로움과 고독함을 그렇게 달래면서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안에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마음에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초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올 한 해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날마다 24시간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정말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춥게 가오니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